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또 땅값을 잘 치르면서 1100평에 달하는 큰 땅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거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이신지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자 없었고 우리 가운데 권세도 없었고 저는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큰 돈도 거절하면서 개척을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권세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또한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오니 그 땅에 지을 건물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것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주의 뜻대로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하이텍 건설 현장 그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또 토목의 대표와 또 시공사 대표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같이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을 듣고 비용들을 듣고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선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많이 건설하였던 그런 시공사 대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또 승인하여 주시고 또 아니라면 좋은 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면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력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모든 선한 일정들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건강과 은혜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였습니다. 환부를 주님께서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고 통증과 재발도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암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육체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딸이 주의 아들이 낳겠나이다. 하나님 그 심령의 변화를 소망하는 그런 많은 고륙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배우자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나의 사랑하시는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른 것들을 결정해야 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어렵고 아픈 중에 또 하나님 결정도 하며 선택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될 귀한 자녀들, 분별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것들을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헌신하고 공부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먼저 예수님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벌써 9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9장을 맞이하여서야 스가랴서의 이제 구조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9장부터가 사실은 왕의 귀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주제가 변환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 문서를 한번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신탁과,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큰 주제를 선포하신 뒤에 8가지 환상과 상징이 등장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여러 환상들을 우리가 6장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시면서 메시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금식이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그때 이 금식이 사실상은 거룩한 기쁨의 축제로 바뀔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어제의 본문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 뒤에 이제 9장을 보시면 왕의 귀환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11장 중반까지는 왕의 통치 중에서 지도자들과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들로 이제 그 위치를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한 더 디테일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내일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와 양, 목자들과 한 목자,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런 것들로 이제 14장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 스가랴서는 9장부터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리가 편하실 거예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인용된 스가랴의 본문들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 말씀들로 많이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자, 보시면 스가랴서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걸 다 오늘 인용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또 가슴이 뭉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예언의 본문들이 점점 더 십자가의 그 도상의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쁨의 회복을 선물할 거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더 사형장의 형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과도 같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인용된 스가랴서의 이제 본문들이 9장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내일 본문일 텐데요. 9장 9절. 우리 같이 시온에 따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과 또 요한복음 12장 등을 보시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보시면 5절부터 7절 사이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실 그날 나귀 새끼를 탁 타시고 오시죠. 11장을 한번 또 봐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이 가롯 유다에게서 성취가 되죠. 단지 가롯 유다를 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팔리실 거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27장 4절부터 보면 이미 그 일을 저지른 가롯 유다가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성전에 던져두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시금 기록되면서 9절, 10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스가랴의 예언이 같이 인용이 돼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에게 팔릴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이미 500년 전에 해놓으시고 계신,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나의 사랑 가운데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느끼게 하는 장면인 거죠. 이제 한 단계 나아갑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또 그 뒤에 장면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실 것과 또 그 창에 찔렀던 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었을 때만 이런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고통 속에서 죽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소견도 우리가 듣잖아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었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이었어요.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이 한 번 더 증거합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분명하게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그러니 지금 이 스가랴서의 환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500년 뒤에 십자가의 도상에서 어떻게 아픔을 겪으실 것인지도,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장면이 일어날지도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장면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히 이 성경은 진짜 이단들이 그렇게 막 비유풀이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너무 큰 말씀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어제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도 막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돌 만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어떻게 이렇게 신묘하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지. 50년, 5년, 5달 뒤도 아니고 500년 뒤의 것들을 먼저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스가랴 이제 13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지도 적혀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입니다. 목자를 하나님께서 치자.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500년 전에는 과연 누구일까 궁금했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상에서의 고난과 제자들의 도망하는 장면들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바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바로 한 20절쯤 뒤에 56절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나 이 예언대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마가 자신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철없이 도망을 쳤는지 51절 한번 보셔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어린 청년 마가로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깨서 이불 두르고 이렇게 나왔다가 이불을 벗어던지고 거의 발가벗은 상태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현실감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다가 도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예언들이 사실 스가랴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 보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우리 짧게 한번 보시죠. 자, 지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옮겨놨는데 그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드락은 다메섹 내에 있는 동쪽의 작은 성읍이에요. 지도상에 보시면 다메섹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지중해라고 적혀있는 그 옆에 시돈과 두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적힌 그 한글 위에 다메섹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다메섹 지역에서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방 땅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기도가 일어나서 이방 땅의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8절의 말씀을 같이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할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지금 그 지도상에 하맛, 시돈, 두로가 어딘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강한 군사력을 또 그런 무역의 도시였던 그런 두로와 시돈, 하맛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원어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사실은 그런 언어 유희적으로 지금 굉장히 조롱하시듯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히브리어로 보시면 재미있어요. 쪼르는 자기를 위하여 맞쪼르를 건축하며 은을 아파르같이 마지막에 짜바르 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루추를 호루추의 진흙같이 짜바르 했도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무슨 의미냐? 쪼르가 맞쪼르 되면 무엇하며 아파르가 짜바르 되면 무엇하며 하루추가 호루추 되면 무엇하냐? 내가 무너뜨릴 것인데 지금 말장난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심판을 조롱하시듯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의 지혜가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요새, 금, 은의 거리가 티끌 진흙처럼 쌓아 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런 비극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죠. 이제 그 시선을 조금 아래로 내리셔서 블레셋 지역에 대한 예언들을 하셔요. 지도를 보신다면 지중해라고 적힌 그 아래쪽에 보면 블레셋 지역들이 소개가 됩니다. 거의 아래쪽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지역들이 있죠.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자, 5절, 6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려 했던 블레셋 도시들은 공의로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7절 하반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 또 회복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예언을 하셔요. 여부수 족속을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 그 주변 산간에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죠. 그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부수 족속을 비로소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을 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진멸을 시키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7에서 9절에 이제 등장을 해요. 6절만 한번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막 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하면서 이제 여부수 족속이 완전히 진멸을 당하죠. 그러니 그때에 이제 블레셋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고 남은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들이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난 것을 보죠. 이방 민족이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또 주께로 항복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따라 거룩한 구원과 승리를 얻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문장에 사실 참 하나님을 많이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지혜와 권세가 아닙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입니다. 그것을 깨닫죠. 그리고 우리는 소수이고 약자인 듯하나 세상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사실 지난주 예배가 참 저희에게 위로였던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사실 저희가 예상할 바로는 언론에서도 뭐 교회 모이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안 오시겠지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1부 예배 29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또 2부 예배 오실래나? 그런데 2부 예배 때 60명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까지 해보니까 지난주에는 90명 이상이 오신 것으로 파악이 돼요. 왜 이렇게 점점 늘지?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자꾸 늘지? 새 가족도 6번이나 오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이 과정들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인도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의지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좀 위로와 감격이 사실 제게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제 2부 설교 때 조금 신났던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느껴요. 우리는 약자인 듯하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랑받는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스가랴서 전체를 먼저 좀 살펴봤듯이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아,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으로 점점 더 들어가며 또 제자들에게 버림까지 받는 예언서들로 이제 나아가시잖아요. 그 은혜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인내하심이 있었구나. 그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송하는 교회는 승리와 회복과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내일 첫 절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입니다. 그분께서 에쿠스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하신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보좌로 임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왕이신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직장 생활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저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 모든 건축의 상황에 감사하며 또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500여 년 전부터, 아니요,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환을 예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철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려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